오늘 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뒤에 얻을 영광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고난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대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들의 수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크고 힘든 고통은 단연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남자들은 경험할 수 없지만 여자들이 경험하는 해산의 진통, 그 아픔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에 대한 강한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내하며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고통을 당한 뒤에 무엇이든 약속되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속담에도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인내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있을 기쁨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에 절망과 허무와 시름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치르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고통의 무게를 저울로는 달 수 없고 그 부피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해도 문제는 겪고 있는 고통이 끝난 뒤에 얻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면 아직도 한번 이겨낼만 할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친 이 고난 뒤에 확실한 보장이 있는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확실한 보장이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 뒤에 있을 생명이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변화되실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날의 사건인 주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회상하며 기록하여 두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하였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동시에 장차 임하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되신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도 고난 후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앞으로 있을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강하게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면 엿새 후에 일어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이 산은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당신의 몸을 변형시키셨습니다. 변형되다라는 변화된 모습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모습이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도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완전함과 죄가 없으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는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주님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나온 변화고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모습이 부활 후에 드러나게 되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순간적으로 잠깐 변형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소유하고 있던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드러난 변화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본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영광스러운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려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취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요. 항상 심령이 거룩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늘나라의 영광에 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변화되심은 소중한 것이 감추어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본래 있었던 그 본질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영광이 계시된 것, 즉
감추어 있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 후에 있게 될 영광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부활하신 후의 모습도 그러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33년 동안 공생애 때의 예수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시던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영광된 모습,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고난 뒤에 있을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 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보고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오라는 의미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봐야 하는데요. 2주 전 주일 예배 말씀 마태복음 16장과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4절에서 이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변화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을 알리시면서 제자인 너희들도 그 길을 뒤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고난과 영광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다수의 유대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거야. 로마 군대는 전멸하고 다윗의 왕국처럼 천하를 호령할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제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실망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할 수 없다고 여겼고 혹 메시아라고 해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따르던 나머지 그만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에 한마디도 못하는 예수님,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여 자기 길로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소식을 듣고도 자기 길로 다 떠나갔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며 대화하던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십자가 처형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알았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셨을까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니? 왜 고난의 메시아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니? 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고 있니?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 이 둘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며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의 길을 모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들이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해하는 데에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가 있어요. 옛말에 충록포수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슴에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사슴 쫓아가면서 야 경치 좋다 하며 이산저산 구경하면서 다니다 보면 사슴을 놓치게 되니 사슴을 쫓아가는 그 동안에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사슴만 보며 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초점을 두어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즉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해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다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된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 법정과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온갖 비난과 수욕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초연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지한 그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초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빌라도를 불쌍하게 여겼고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었고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와 영광 이 둘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떼어놓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십자가가 없는 자는 영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고난 뒤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겨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알고 고난을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그의 일생이 전부 순교적 생활이었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갔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본 경험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신비로운 환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실로 교만해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 강제로 겸손하게 하셨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였기에 그의 생애에 있었던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말세 성도들이 받게 될 많은 고난과 함께 영광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계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 앞에 있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잘 통과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일부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네로 황제의 핍박에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수만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사건이 있기 전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외국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감정기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반대하므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고난의 명상록이 이순겸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전해져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십자가를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졸다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6절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실 무심코 하는 말 속에도 진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없는 와중에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것은 임재하신 하나님의 밝고 빛난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엄히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때 무서워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듯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변형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이때 들리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음성을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편지에서 한 번 더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음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중요한 때에 몇 번 언급되었고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첫째로 세례 받으실 때에 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으로 앞으로 메시아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주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나누신 대화 가운데 들려주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기록의 증언은 공생의 초기와 중간과 말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 그들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게 하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해야 할 것은 예수의 모든 가르침이지만 당시 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일을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는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땅에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일으켰고 그 순간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구약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구약 선지자의 상징인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러한 것이 없어지더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고 중보하는 일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옳아 보여도 그것들을 붙잡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장차 있을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되실 것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이 궁극적인 패배이거나 실패하는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인간적인 기대와 달리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동시에 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승리와 영광의 조화를 설명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고난주간이 주는 참 의미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이 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 또한 알고 계셨고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심으로 앞으로 있을 환난을 잘 이겨낸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과 함께 고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